자, 꾸준함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농사꾼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마을 분들에게 힘을 빌려서 이 돌을 한 번에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딱 움직여 보니까 전혀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농사 짓는 땅이 있는데 한가운데 큰 돌이 있는 거예요. 큰 바위만한,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 거죠. 이 농사가 짓기 수월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내가 꾸준히 이 바위를 깨서 옮기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정을 들고 망치를 가지고 바위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또 내일은 또 이만큼. 그래서 깬 돌을 하나씩 몇 달을 깨서 옮겼어요. 근데 몇 달을 깨서 옮겨 보니까 조금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 바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몇 년을 깨서 보니까 이제 큰 집채만한 바위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날마다 쪼개기 시작해서 옮겼으니까 한쪽에 큰 자갈산이 한쪽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땅이 더 넓어지니까 더 풍성한 수확을 땅을 통해서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예화는 꾸준함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노력을 쌓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했던 그 일들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오늘 세상은 빠른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꾸준함과 인내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도 꾸준함과 인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꾼이란 주인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일은 무엇이고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될까? 특별히 꾸준함의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꾸준함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기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항상 기도하라 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거창한 미사 요구를 넣어서 기도하기보다 내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내 기도에 그러나 믿음을 담아내며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그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기도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죠.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신방하러 쭉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싱글벙글 빵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거기 가서 또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또 이렇게 팔아드리고. 맛있잖아요. 빵은 어디요? 감사합니다. 식혜는 어디예요? 현천원. 잘 모르시는구나. 아직 식혜가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집이 축복이 되고.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을 기도하면서 또 신방 가다가 또 생각이 나면 이렇게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끈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과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영적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것,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했는데 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응답이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껏 능력껏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리를 내가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이 아닌 꾸준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또 특별히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모세가 착각하고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가데스의 무리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명령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힘껏 자기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내려칩니다. 돌을.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지만 이 교만함의 결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교만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되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응답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훈련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도의 훈련이 되면 겸손해지고 또 기도 제목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구나. 아,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응답하셨구나. 이 기도 제목은 기다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내 욕심으로 생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 제목이 바꾸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첫 스타트, 시작점은 뭡니까? 따라서 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도 시작하려면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제가 달란트 말씀드렸을 때 나이키 광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Just do it, just do it. 즉시 실행하라. 즉각적으로 실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하고 싶으면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찍 자야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일찍 자지 않으면 절대 새벽 예배 나올 수 없습니다. 저도 토요일이 되면 다 설교 준비가 맞춰졌어요. 근데 이 설교를 또 보고 새벽에까지 또 보고 또 봅니다. 잠이 안 와요. 뭐 이렇게 뭐 부담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예산하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늦잠을 자서 새벽 예배에 못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버티고 또 하나님 또 다른 말씀 주시면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일정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세 목사님 잘 알 거예요. 제가 깜빡 잠들어 새벽 예배 못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은 특별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적인 부담감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적용시킬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할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 혼자 새벽 예배를 나오고 기도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의지가 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시작하고 싶은데 나 깨워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새벽 예배 나가실 때 일어나실 때 저도 깨워주십시오. 내가 스마트폰 알람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새벽 예배를 체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을 함께 돕고 또 나와 함께 새벽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들면 훨씬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자주 오래 지키는 것입니다. 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1층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새벽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우리 여성의 가족들이 와서 계속 두란노 홀에서 기도합니다. 낮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두란노실에서 계속 기도의 그런 은혜가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 제목이 필요하죠. 일명 기도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일 처음에 와서 기도하면 5분만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자녀선들 다 기도 끝나요. 5분 기도하면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새벽 예배를 나왔을 때 딱 나와서 기도하는데 막 옆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근데 나는 5분도 아니에요. 한 3분 정도 지났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뭐 했을까요? 눈을 뜨고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구경했어요. 저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무슨 희한한 말 하네. 방언인데 그땐 제가 방언도 안 받았으니까 희한한 말씀 하시네. 보고 저 장로님 어떻게 기도하나.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손도 들어서 따라도 해보고 또 막 기도하는 척도 해보고 5분 지나니까 할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종을 쳐야 내가 차를 타고 집에 갈 텐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회할 때는 기도 제목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제 설교가 끝나면 새벽 예배 때 제가 찬송가 부르기 전에 기도 제목을 딱 주잖아요. 그래서 쭉 기도하시라고.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면 이제 기도 줄이 생겨요.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쭉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딱 눈만 감아도 그 기도줄이 쫙 보여서 쭉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응답이 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해서 제가 기도 부탁할 때 쭉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에게 문자나 카톡이 와요. 그리고 만날 때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이 행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감을 주신다고. 응답이시죠. 다 같이 기도하는 응답.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그리고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이 기도하는 중보 동역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배우자가 될 수 있죠.
구역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서의 봉사자가 될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깨워달라고 하고 함께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매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행에서의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꾸준함으로 신실하게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가수가 있는데 바로 션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분은 꾸준한 기부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요 매일 10,000원씩 하나님 앞에 기부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눔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60억 가량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지속적인 선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션과 그 안에 탤런트 정혜영 씨도 같이 이렇게 기부에 동참하고 또 아프리카 아이들을 후원하고 국내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가족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연탄 봉사로 또 몸으로 봉사하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연탄 나르기에 이런 직접적인 참여 활동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의 나눔 문화에 대한 또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가수 션의 선한 영향력의 사례는 꾸준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결단으로 시작한 기부가 꾸준한 지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행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한 명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살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지극정성이 들어갑니까? 쉽지 않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군산 중동교회에 출석하시는 명예 권사님이신데 이제 이렇게 VIP 초청 잔치를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 VIP 초청 잔치를 하셔서 어머니도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있는 얼마 전에 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옆에 보니까 성실해 보이시는 거예요. 착해 보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공을 막 들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VIP 초청 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군산 중동교회 한번 와보자고, 한번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 여호와 증인인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내가 이단을 전도했네?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물론 이제 그분을 전도할 수 없지만 그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장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다른 열매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얻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믿음의 경주에서의 꾸준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인데요.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신앙의 여정을 모티브로 한 철로 역정의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 1678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학의 고전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기독교 신앙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구원과 신앙의 여정을 비유로 그린 우화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 버녀는 영국 청교도 설교자였습니다. 또 작가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이제 1권, 2권, 2권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권에서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 성으로 가는 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여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멸망의 도시가 먼저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상태를 상징하죠. 두 번째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짐, 죄책감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아래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며 구원을 받는 장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험난한 길이죠. 좁은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유혹과 시련의 길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크리스찬도 허영의 시장, 의심의 성을 지나가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천국의 성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의 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함께 자녀들이 함께 신앙의 여정을 따르는 그런 제목이 또 그런 내용들이 담아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성도의 삶을 상징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나와 너가 함께해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말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신앙 여정에서의 도전과 극복의 은혜를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철로 역정처럼 유혹과 고난을 인생의 신앙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동역자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격려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구원의 복음과 성도의 삶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신앙의 지침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도 이렇게 인내와 꾸준함으로 이 땅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않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12제자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들여서 순교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12제자에게 전파된 복음이 2000년 후에는 저와 여러분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에 꾸준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전도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야 이거 맨날 하는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런 지루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 신기하게 서쪽에서 사람이 와요. 동쪽에서 전도했는데 서쪽에서 사람이 와요. 우리가 오늘 등록한 이 귀한 새신자분 우리가 직접 전도팀이 전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윤총 사모님 통해서 또 다른 분이 전도가 돼요. 요즘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만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전도 현장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에서 영혼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런 체험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건 우리 교회를 향한 복음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지난주 말씀처럼 작게 시작해도 꾸준히 충성한 자가 하나님의 큰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한 번에 모든 것 이루려 하기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꾸준한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꾸준함의 열매는 반드시 열매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추수의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닌 성령을 따라 꾸준하게 복음의 선을 베풀게 되면 믿음의 열매로 교회가 강건해지고 부흥해지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열매는 영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썩을 것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둘 수 있는 건 영생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꾸준함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꾸준함이 필요합니까? 또 선행에 복음을 전하는 꾸준함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인내의 꾸준함이 필요합니까? 이 과정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얻고 함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여정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꾸준함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2024년도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영혼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2025년도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꾸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 갚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자녀손들이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느님마다 잘 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갚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